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듣고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리라.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아가고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수련회 큰 은혜 받고 돌아오셨죠? 네, 저도 정말로 이번 수련회 말씀을 통해서 또 모든 일정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제게도 정말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 수련회가 되었는데요. 크게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정말로 저도 이제 가갖고 보통 이제 운전을 해서 외래 진료도 많이 가고 응급실에도 뭐 데려가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로 이번에는 딱 한 번 나갔었어요. 보통 하루에 2번씩 거의 나가는데 이번에는 통틀어서 한 번 딱 나갔다 왔어요. 사고도 별로 없었고요. 보통 이제 물놀이 하면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신모 곰 같은 형제가 이렇게 들어갖고 던지면은 보통 이렇게 물에 이렇게 머리를 박아갖고 뭐 피도 나는 지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사람도 없고요. 또 하계 수련회 때 물놀이를 안 해본 첫 수련회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나빠요, 팀장님들. 네. 하계 수련회 때 제가 학생 때 갔을 때 포함해서 11번째거든요. 하계 수련회만 11번째 갔는데 유일하게 물놀이를 안 해본 수련회. 저도 학생 때는 이해를 해요. 옆에 이제 교육자님들 지나가시면 모른 척 했거든요, 저도. 그런데 싫다고 하시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서는 안 했거든요. 근데 싫은 게 아니시구나, 다 뻥이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수련회였습니다. 또 정말 좋은 날씨 가운데 너무 날씨가 좋았어요. 저녁에는 또 선선해져서 좋은 바람 우리가 또 맞으면서 이렇게 수련회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참 감사했던 수련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한 가지 받은 충격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가장 여러분의 뜨거운 모습을 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흥회 때, 찬양을 할 때요, 기도를 할 때요, 주여 삼창 외칠 때요? 아닙니다. 여러분, 치얼업, 샤샤샤 외치는데 저는 제가 무슨 제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어요. 내가 지금 이 뭐 하는 거지? 여기서 내가 걸그룹도 아니고 내가 교육자인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지? 군대 위문 공연 온 것처럼 샤샤샤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찬양할 때 날마다 주 위에 살리 샤샤샤 날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저는 사실 이 노래를 전에도 이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지만 저는 치얼업 베이비라고 모르고 그 가사를 치얼업 베이비라고 안 알고 샤롯 베이비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애기한테 자꾸 입을 다물라고 그러나 이 노래 참 나쁘다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알게 되었고, 우리 정골리 목사님이랑 김문수 전사님은 이번에 처음 들은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샤샤샤 하는데 너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적인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 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스님들이 랩을 한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질 수 있습니까? 네, 비트 주세요. 래퍼 중 제일 한심한 놈, 제발 걸작인 척하지 마. 좀 일반인 나 지금이 남이 완성 항상 저는 인간이야. 너 지금 현실에게 가려질게 될 거야. 소리할 수 없어. 너 꿈이 아닌 현실 가운데 살기엔 우리들 타협해야만 하는 존재.
세상을 따라가야만 하는 존재.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말의 뜻은 말이야. 바로 현실과 손잡기. 소망의 성취 따윈 절대 없어. 내 조언을 듣고 벗어 꿈의 콩깍지. 너란 존재는 지구 밖에서 보면 절대로 보이지도 않아. 가치를 매긴다면 그냥 수많은 점들 중에 하나. 지금 내 꿈과 열정은 하나. 스쳐 지나가 사라지는 바람. 그냥 생각해 과거의 추억으로 만든 남을 테니 말이야. Fake. Hey yo, You hey yo, just fake. you fake. Fake.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제가 할 줄 알았죠? 네, 저는 랩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노래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쇼미더머니에서 우승한 BY의 자화상이란 노래의 가사입니다. 다른 비트에 이제 맞춰서 부르는 건데요. 이 노래 가사 제대로 못 들으셨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퍼 중 제일 한심한 놈, 제발 걸작인 척 좀 하지마 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완성, 항상 쓸모없는 인간이야. 넌 야망과 소망은 전부 거짓된 것. 현실에게 가려지게 될 거야. 피할 수 없어. 넌 꿈이 아닌 현실 가운데 살기에 우리는 타협해야만 하는 존재, 세상을 따라가야만 하는 존재. 꿈은 이뤄진다는 말, 이 말의 뜻은 말이야, 바로 현실과 손잡기. 소망의 성취 따윈 절대 없어. 내 조언을 듣고 벗어 꿈의 콩깍지. 너란 존재는 지구 밖에서 보면 절대로 보이지 않아. 가치를 매긴다면 그저 그냥 수많은 점들 중에 하나. 지금 내 꿈과 열정은 한낱 스쳐 지나가는 사라지는 바람. 편하게 생각해. 과거의 추억으로만 넌 남을 테니 말이야. 그리고 you fake, you fake. 넌 거짓이야. 사단이 지난날 자신에게 속삭였던 말을 이제 가사로 담은 곡입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 가사에서처럼, 야, 너가 꿈을 꾼다고? 무슨 꿈을 꾸는데? 그거는 어릴 적만 꾸는 꿈이야.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의 뜻은 말이야, 바로 현실과 손잡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죠.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았죠. 나 위해 살아온 시간 속에 무뎌져 서로가 있어도 그의 독이 퍼지도록 만든 것이 아니에요. 다가와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구별할 수 있을 거야. 한번 먹어봐. 뭐 어때? 예수님께서도요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많이 배고프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40일 동안 여러분들 금식해 보십시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이 돌들을 너희가 그 능력을 보여줘봐. 옆에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 내면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다가와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왔지만 또다시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다가와 속삭일 것입니다. 너 스스로를 봐봐.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너가 무슨 승리야? 그냥 편하게 너 하고 싶은 거 널 위해 살아. 너가 너의 주인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적당히 살아.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저 하늘에 여러분들 비행기 가사에서처럼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세요. 우리가 보이는지. 자동차들만 어쩌다 보이고 건물들만 어쩌다 보이는 것이지 우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 점에도 불과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그냥 실수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든, 아 나는 이래 나는 저래,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밀한 손길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손에 있는 지문도요, 이 중에 나는 옆 사람과 지문이 나는 정말 일치한다, 똑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요즘에 또 핸드폰에도 갤럭시 몇이죠? S7, 거기에는 홍채 인식이 돼요. 이제 눈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잠금이 열려져요. 정말 놀라운 시대가. 왜요? 홍채가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 홍채의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딱 눈만 갖다 대면 홍채를 인식해서 이 사람이 주인인지 아닌지 판별해서 여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그냥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다 세밀하게, 우리의 지문조차도 다 하나하나, 우리의 눈도 다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손길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존재로 기계와 같이 그냥 딱딱딱딱딱딱딱 찍어갖고 만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한 손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 그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주제 말씀을 갖고 은혜를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좀 더 집중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폭풍은 어떠한 폭풍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폭풍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 하는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자신이 타고 있던 배에 이 큰 폭풍, 유라굴로 폭풍이 몰아쳤을 때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를 다니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풍부에 처해보기도 하고 군피에 처해보기도 했지만, 이가 정말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풍랑에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대할 때 보통 만화 속에 있는 어떠한 주인공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이, 따발총을 아무리 쏴도 죽지 않는 주인공과 같이 우리는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어떠한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부족함이 있었고요, 결핍이 있었고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삶의 어려움을 겪는, 따발총을 쐈다가는 5초 만에 5초가 뭐예요? 1초 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요리조리 피할 수도 없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 똑같은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 풍랑을 만났을 때, 폭풍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어땠을까요? 그 광활하고 무서운 그 자연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거대한 폭풍 앞에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고통 앞에, 그 죽음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이 이 광풍이 부는 폭풍 가운데서 정말 평안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바울이 이 풍랑을 만났던 그 지중해 바다 밤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거기서 이제 때마침 신기하게도 큰 폭풍이, 유라굴로 같은 엄청난 폭풍이 몰라오진 않고, 제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밤배라서 이제 하루 자는 배입니다. 그냥 자고 도착해는 다음 날에 이제 도착하는 배인데,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왠지 밤바다가 보고 싶은 거예요. 지중해 밤바다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판으로 이제 사람들 없는데 나왔습니다.
나와서요 밤바다를 바라봤는데, 여러분 우리 포스터에 보면요, 지금 없나요? 네, 우리 폭풍 가운데 포스터, 우리 수련회 포스터 보면은 그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배 가운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잖아요. 뻥이에요.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냐면요,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네, 딱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밤바다에 나가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뭐 보름달이라도 뜨면은 뭐 비춰서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아무것도 그 앞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10m 앞, 100m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둠 가운데, 그 가운데 폭풍이 몰아쳤다는 것이죠. 풍랑이 몰아쳤다는 것이죠. 하루만이 아니라 이틀, 3일 계속해서 몰아치고 결국에는 있던 것들을 다 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과연 아유 너희는 고생들 하는구나, 내 말 안 들어갔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에휴 잘됐다 이 녀석들, 뭐 이러면서 평안에 있었을까요? 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두려워 안 했다라면은 그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가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 두려움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끝이구나. 나도 이제 끝이구나. 나의 사명도 이제 끝이구나. 이 현실의 벽 앞에 내 사명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께서 즉시 붙잡아 주셨듯이 하나님의 사자를 그 폭풍 가운데 보내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아직 나에게는 널 통해 이룰 하나님 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널 향한 나의 계획이 있고 나는 널 통해 그 사명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바울은 어땠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이 확실히 나는 로마로 갈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 풍랑 가운데서도 로마로 갈 것이다 확신 가운데 있었다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가 이미 믿고 있는데 뭐하러 말해요? 근데 그의 내면이 흔들린 것이죠. 그 벽 앞에, 현실의 벽 앞에 흔들린 것이죠. 사명이 흔들린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널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니 내가 널 향한 계획을 내가 이뤄 나가겠다. 그 사명을 내가 이뤄 나가겠다.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의 사명을 회복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유라굴로 폭풍은 어떠한 폭풍이냐? 다시금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자신의 사명이 더욱 분명해지는 폭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셉의 삶에 얼마나 거친 풍랑이 많이 있었습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종으로 팔려갔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폭풍이 그 삶 가운데 몰아치는 것이죠. 하지만 그 폭풍 가운데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 어두움 가운데 때로는 보이지 못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이, 총리가 되는 것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기근에 처한 그의 형들과 아버지가 그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명을 요셉을 통해서 이뤄나가셨다는 것이죠. 모세 40년 동안 애굽에서 잘 지내다가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그 삶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그 안에 깊숙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 가운데서도요, 자신에게 불어닥친 폭풍을 통해서 날량한 하나님의 계획, 사명을 발견하는 지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 속에서 자라나서 그 속에서 사명을 깨닫고 무너진 가정들을 회복하는 사명을 얻기도 하고요.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받은 자들을 향한 그들을 치유해 주고자 하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준비해 나가는 청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동계 수련회 혹시 밤 프로그램 때 그 유명한 곽호산 형제가 태어난 그 프로그램 혹시 기억하시나요? 곽호산 형제 나왔던 밤 프로그램에서 우리 드론을 이렇게 날리다가요 한번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다가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맡아 담당하였었는데 한 친구가 꼭 드론을 날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없네요. 여기 앉아 있었는데 이 친구가 드론을 늘 그렇게 꼭 한번 이번에 수련회 때 이벤트로 꼭 날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험하지 않겠냐? 여기 실내에서 본당에서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 정말로 조종 잘한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선발대로 가서 이제 본당에서 리허설을 해봤습니다. 계속 날려봤습니다. 체크해보고 또 여기 아래로 이제 내려와보고 다시금 날려보고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몇 번이나 체크를 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도 안심이 돼서 그럼 날려봐라. 허락도 받았다고 하길래 날려봐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원주 수양관 그 본당 얼마나 그 천장이 높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그때 쭉 날리다가요 뜨자마자 바로 어디에 걸렸냐면요 그 카메라가 있는 그 기둥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넓은 그 장소에 기둥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둥에 탁 맞아갖고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사람이 맞지 않아서 다행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프로그램이 어쨌든 다행히 사람이 맞지 않아서 잘 이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흘렀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팀 신방을 하다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잘 지냈냐고 그때 기억하냐고 하면서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자신이 있었대요. 드론을 워낙 많이 날려봤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드론이 어떻게 그 기둥에 딱 맞아갖고 생각지도 못한 그 기둥에 딱 맞아갖고 떨어지는 순간 자신은 너무 낙심했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고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고 낙심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사님,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드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드론에 대해서 더 제가 알아가고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지금 그때 제가 비전을 발견하게 돼서 제가 그 분야 가운데 지금 연구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단적인 예이지만 여러분, 폭풍 가운데는 날량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단순히 보기에는 도대체 이것을 왜 나한테 주시는 거야? 이 폭풍이 괴롭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와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날량한 사명이, 그 아름다운 선물이 그 안에는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현실적인 문제, 내 앞에 닥친 폭풍을 뛰어넘게 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그 현실을 뛰어넘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 앞에 가로막는 현실적인 벽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냥 갈라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 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벽 앞에 내가 무슨,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현실적으로는 지금 상황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은, 로마에서 가는 것은, 내가 이 풍랑 앞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로마를 내가 어떻게 가?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적인 문제, 우리 앞에 가로막는 벽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수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의 중심의 문제, 삶의 문제, 갖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앞을 벽을 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믿음은 그 담벼락을 뛰어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수련회가 지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자꾸 수련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제가 우리 엄성욱 장로님과 우리 신행원 집사님들과 우리 목사님, 전사님과 함께 식사 도중에 엄성욱 장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이제 지금 이제 자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회사는 사업 초기부터 절대 술 접대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교만 해도요, 술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사회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이, 술 접대를 하지 않고, 술 접대 안 하면요 그 일을 따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초창기에는요 술 접대 안 한다고 얘기했다가 회사의 이익의 70%를 차지하는 그 회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난 당신이랑 술 접대 안 해주면 난 당신이랑 이제 거래 안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해갖고 정말로 그 사람이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나아가니까,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술접대에서 일을 따낼 때 나는 더 열심히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들을 채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입사원들에게도요,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은 절대 술접대에서 일 따내려 하지 마라, 차라리 그러려면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많은 그 기업들에게 자신 있게 우리는 술접대 안 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뿐만 아니라 주변 기업들이 이제는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 기업은 술접대를 안 하는 기업이다, 인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을 맡긴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믿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할 때 현실의 장벽, 그 앞에 불어닥치는 폭풍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그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장벽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그 전에 나한테 사명이, 이런 친구들 정말 많아요. 나한테 전에는 제가 이런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런 꿈을 꿨는데요, 내가 정말로 현실 가운데 내가 회사에 취업해 보니까요, 전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포기해버리는 친구들이,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 다시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또 뭐라고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 가운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와 함께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너와 함께하는 자들 너에게 맡기셨다는데 너와 함께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폭풍을 만난 자들. 그래서 배의 기구들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린 자들, 다 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풍랑 가운데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자들, 희망마저 잃어버린 자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자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전도사로, 사역자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늘 고백하시듯이 저 높은 곳을 향해 앞뒤 보지 않고 그냥 마냥 앞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풍랑을 맞고 폭풍 가운데 있는 자들,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폭풍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서 느끼시지 않았나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폭풍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견습선교, 단기선교를 가면은 특별히 절실히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있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나가서 도와야 할 일들이, 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 도움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선교지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나라, 여러분의 캠퍼스,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그룹, 팀, 여러분의 이 공동체 가운데 풍랑 가운데 풍랑을 맞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 그냥 아파하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파하시듯이 너와 함께하는 자들이 아파할 때 내 마음이 아프다. 너에게 그들을 맡기겠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 원하는데, 폭풍만한 자들, 죽어가는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넋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저들을 위해서 갈고, 누가 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누가 갈고,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낼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나 혼자 받는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나 혼자 받고 끝나는 것이, 기독교의 은혜는 나 혼자 받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나 혼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구원받았으니 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더뉴소, 우리 앞에 있는 비더뉴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살리는 이 두 가지는요 따로 구분지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함께 가야.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 풍랑 맞은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아픔을 겪고 있고 무너져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안아주시고 안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들을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랑을 전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명래가 우리 랩을 해줬는데요. 비트 주세요. 꾸는 자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 불가능한 꿈을 꾸지 마. 가능하다 믿어. 누가 뭐라건 겉으로 보기에 현실이 날 지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는 분명하게 지배당할 거라고. 원하는 길을 갈 권리가 있어. 나의 소망 안에는 상상 이상의 계획이 머무르지. 내 무릎이 땅에 닿아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 너에게 미안하지만 너의 비아냥거림과 걱정으로 위장한 사탕 발림 가득한 거짓말. I don't give up. 내 죄들은 이미 사하여졌어. 새로운 사랑과 축복으로 인해 내 아침엔 난 다시 나음을 입어. 난 내가 말하는 것과 달리 내 가치를 알아. 특별하고 고귀함을 가진 단 하나뿐인 자녀임을 말이야.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오케이, 다시 한번. 우리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제가. 네. 제가 엄청 연습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이거. 가사를 잘 들으세요. 네. 네. 난 꿈을 꾸는 자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 불가능한 꿈을 꾸지만 가능하다 믿어. 누가 바라고 겉으로 보기에 현실이 날 지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는 분명하게 지배당할 거라고. 원하는 길을 갈 권리가 있어. 나의 소망 안에는 나의 상상 이상의 무릎이 땅에 닿아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 미안하지만 나의 꿈의 콩깍지를 절대 벗지 않아. 너의 비아냥거림과 걱정으로 위장한 사탕 발림 한 가득한 거짓말. I don't give up.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죄들은 이미 사해졌어. 새로운 사랑과 축복으로 인해 내 아침엔 난 다시 나음을 입어. 난 내가 말하는 것과 달리 내 가치를 알아. 특별하고 고귀함 가진 단 하나뿐인 자녀는 말이야.
네. 생명 안에 우주, 우주 안에 지구, 그 안에 하나밖에 없는 지문, 무지 많은 회부 중에 노랑임을, 내가 많은 이 땅의 희망임을 언제나 확신해.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돼. 새삼의 눈은 존재도 필요도 안 해. 내 영혼은 알아, 내 영혼은 알아. 영원히, 영원히. God makes no mistake. God makes no mistake. God makes no mistake. God makes no mistake. 다 같이요. God makes no mistake. God makes no mistake. God makes no mistake. God makes no mistake.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괜히 했습니다. 네, 네. 수습이 안 되네요. 네, 여러분, God makes no mistake.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요. 주님이 홀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향해서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야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셨습니다. 그가 십자가 고통을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모든 사역은 억눌린 자, 아픈 자, 고통당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폭풍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금 일으키고 다시금 새 힘을 주고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그 홀로 가신 그 길을 하나님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려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잠깐 앉으시고 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사랑의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어나가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일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